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두 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결혼식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결혼식 음식도 보통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장입니다. 요즘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cocktail formal, dressy casual, black tie optional. 저는 결혼식마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검색해서 거기에 맞게 옷을 입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혼식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면 집에 가서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 전반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비슷해지는 것을 보상합니다. 적응하고 눈치 보고 튀지 말고 말 조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종종 하느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놀라운 선택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섞이지 않고 구별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바로 왕 앞에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회적 지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형들을 높은 지위나 왕족의 자리에 두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3절에서 바로는 형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이미 형들에게 진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지시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요셉과 그 가족은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종교에서 가축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들과 관련된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을 죽이거나 잘못 다루는 것은 종교적인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잡기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 형들은 신성한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6장 34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간증히 여겼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애굽이 과거에 목자 왕들이라는 집단에게 침략당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100년 이상 애굽 일부 지역을 지배했으며 이들이 쫓겨난 후에야 애굽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이 전부 목자라는 것을 안다면 과거의 역사로 인해 그들에게 깊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이 목자라고 말하도록 했을까요? 요셉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바로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집트 생활에서 분리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의 편견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가족은 고생 땅을 배정받습니다. 이 땅은 비옥했지만 진리적으로는 애굽 본토와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 분리가 이스라엘이 애굽 문화와 우상 숭배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이 애굽에 너무 가까이 지내면 결국 애굽을 닮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전념성이 있지만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 2장에서는 제사장이 거룩한 고기를 옮길 수 있지만 그 고기가 다른 것에 닿아도 그 다른 것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무언가에 닿으면 그것은 부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부정함은 전념되지만 거룩함은 전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 성장이 전투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싸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냥 우연히 기도가 깊어지고 그냥 우연히 말씀이 깊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나 하느님과의 친밀함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물론 그 안에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하느님 쪽이 아니라 죄 쪽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자신들의 직업을 당당히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센은 그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삶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거룩함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분을 대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느님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하느님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페르시아 왕비로서 섬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느님께 있었습니다. 결국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성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공을 통해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세상과 섞이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신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만 구별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시키십니다. 구별됨은 목적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7절과 10절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30세의 야곱은 먹을 것도 없고 집을 떠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성경은 강조하듯 반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항상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느님이 축복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때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맡기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로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고 왕좌에 앉아 있으며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 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누가 하느님의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만왕이신 하느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야곱은 미래를 몰랐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느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명령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느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바로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바로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야곱에게 있는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단 한 가지에서 왔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온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그의 삶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선 130세의 야곱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느님 앞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하느님은 야곱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나이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니며 성공도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단 한 가지에서 옵니다. 바로 순결입니다. 여러분, 순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완벽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결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좀 낙심되거나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완벽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하느님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하고 실패가 있어도 중심이 하느님께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순결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녀들을 편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9절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 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짧고 험악하다 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야곱은 자신이 강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었어도 경험이 많았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와 어려움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치며 결국 하느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실패들을 통해 야곱을 빚어가셨고 그의 자를 깨들으시며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선 130세의 야곱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서 옵니다. 순결함이란 하느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숨기지 말고 자신들의 직업을 말하도록 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와 진정한 능력은 바로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에서만 옵니다. 그는 얼마든지 왕 옆에 머물러 더 큰 영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권위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느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따로 떨어진 고센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임재는 세상과 섞일 때가 아니라 구별될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리더의 재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퀄리티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분을 다른 무엇보다 더 갈망할 때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게 될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교회를 보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하느님께 신실한 교회를 볼 때 변화됩니다. 흠없는 사람을 보는 것도 감동이지만 하느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을 볼 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존이 하느님께만 있을 때 그 누구도 흉낼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축복하는 교회. 자리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로 증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